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지금 저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윗 왕조의 보호의 내용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다윗 왕조를 향한 그 보호의 개념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보호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안녕 그리고 부귀 영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되 더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나라가 평안 가운데 있고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에 눈독 들인다는 그런 사실이죠.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고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과 부귀 영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지금 매 시간마다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산당을 세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당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상 같은 경우에는 바알신, 아세라신 많이 있겠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그 풍요의 신입니다. 대표적인.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 이상으로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지금 살펴나가고 있는데 그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보호의 과정을 보면 그 나라의 안녕과 부귀 영화를 뛰어넘습니다. 그것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시 어떨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삶 속에서. 언제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느끼시고 계신가요? 혹시 평안할 때 아니면 배부르고 등 땄을 때 편안하다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이 평안함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때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섭리의 과정의 그 면면을 잘 살펴보면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강력하게 깨닫고 느끼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다름 아닌 고난과 역경을 거친 후라는 겁니다. 호되게 두드려 맞고 나서 오히려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기보다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때림을, 혹독한 매를 맞고 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라야 보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절대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찍으면은 이거는 뭐 미야, 이러면서 도야, 소리야, 이렇게 절대 음감을 갖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절대 인식은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 인간이.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보호하심, 그것을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면 감사할진데 저희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때라야 비로소 그 보호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금 보호해 나가시는 과정을 계속 살펴나가고 있는데요. 그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방식을 보니까 샬롬 상태, 그 평안한 상태, 샬롬 아시죠? 평안한 상태의 지속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대로 범죄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언약대로 호되게 때리시고 언약대로 싸매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호해 나가고 계심을 계속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1장부터 24장까지요. 21장에서 22장까지는 여호람과 아하시아 시대 때, 그리고 23장에서 24장까지는 요아스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어떻게 보호해 나가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장으로 들어가 보면 여호람 통치 시대 때인데요.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죠?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21장 1절에 아까 읽었었죠.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그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7절에 보면. 그러나 이방 민족들의 배반이 또 뒤이어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 고통 가운데 다윗 왕조가 멸절되고 멸망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누구가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계승되고 있음을 확증해주는 단어,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후에 악행들을 저지르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4절에는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아우들, 그 권력을 잡은 다음에 모든 아우들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이게 되고요. 6절에 가보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집이요? 아합의 집. 아합의 집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데 아주 집중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대표적인 왕, 아합과 아세라 기억나시죠? 이세벨 기억나시죠? 네,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 또한 심각한 부분이 나오죠. 13절에 보시면은, 조금 뒤로 가서 좀 보시면 유다 여러 산에 뭘 세우냐면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게 되고 산당을 세워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31장 16절 한번 앞으로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언약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지금 여호람 왕이 행하고 있는 그 악행들은 여호람 스스로 무슨 결정을 하거나 여호람이 뭔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하고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미 어떻게 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게 될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길 것에 대해서 언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호람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악행을 행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범죄할 것도 언약해 놓으셨고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때리시긴 하겠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의미 없는 일인지 허무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리시는데 때려서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멸하기를 즐겨 하시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21장 7절에 보면 다윗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죠?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이 나오죠.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외우셨던 거. 사무엘하 7장 16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하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성경 안 피고. 어떻게 해야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 내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해주셨죠. 지금 계속 웃으시는 분들은 좀 수상하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36절에 보면 어떤 언약이 있냐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 어떻게 해요? 그 아들 그 뒤에 계속 등불이 있게 하겠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인 그 등불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 이렇게 여호람이 범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우선하냐면 범죄 때문에 그 율법의 계명으로 쳐서 멸절시키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우선한다고요? 앞에서 언약해 주셨던 것.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언약이 될 것이고요. 굉장히 가까운 언약을 들자면 지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 언약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언약하시면 진짜 이루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맞고 쓰러지고 죽여도 멸절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언약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멸하시기를 즐겨 하시지 않으시지만 꼭 빼놓지 않고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꼭 매를 때리세요. 매를 때리지 않고 지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뒤에 보니까 에돔과 어디요? 림나라는 그 이방 나라가 있었는데 10절에 보시면은 나오죠. 그리고 이 나라들이 속국으로 있다가 어떻게 배반해가지고 같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도 볼 수 있고 14절에서 15절 가운데로 가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설상가상으로 더 큰 때리심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셔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21장 16절 보시면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17절이요.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격동해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쳐들어올 마음을 주셔가지고 쳐들어오게 하셔서 여호람을 때리십니다. 때리시는데 어디까지 때리신다고요? 아들들이 다 멸절되는 데까지. 누구만 남기시죠? 그런데 막내 아들인 여호아스를 살아 있게끔 하십니다. 17절 끝부분에 막내 아들 누구누구는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때리셔가지고 거의 다 멸망당했구나 라는 것에 더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저희는 자꾸 어디로 지금 저희의 눈이 가냐면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다 죽인 건 아니구나. 다 멸절시키지 않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는 살리셨구나. 다 멸절. 아까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 아니하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때리시긴 하는데 거의 집안이 다윗 왕조가 멸망 상태로 가는데 막내 아들만은 살리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를 해야 됩니다. 이런 때 할렐루야. 정말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에 할렐루야. 다 죽여도 마땅한 할 말이 없는데 그 언약 때문에 막내 아들인 여호아스가 살게 되는 거죠. 여호아스가 살게 될 이유가 있나요? 언약 때문에 살게 된 거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 세우신 언약대로 아까 등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 등불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게끔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까 읽어보진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저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요. 써서 뭐냐면 창자에 병이 들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결국 여호람은 창자에 중한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장의 7절 말씀이 역대 상하의 요절인 거는 아시죠? 요절입니다. 21장 7절 말씀이요. 역대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요절인데요. 21장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21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7절 말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21장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왕으로 등극했죠. 여호람이. 그 다음에 뭐 했나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악행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는 그 악행을 저질렀어요.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지금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속국이었던 이방 나라들이 배반하고 결국 창자에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왕에 등극해서 범죄하니까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 이거 되게 겁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그럼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산당을 세웠죠. 그쵸? 산당을 세우고 어떻게 됐나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상황을 만들어 버렸냐면 자식들도 백성들도 이렇게 다 죽이는 가운데 그 정도 막내가 생존했긴 했지만 나라가 어떻게 돼요? 큰 혼란 가운데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본인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악행을 저질러서 죽게 되고 산당을 세워서 범죄를 하니까 나라가 멸망이 되고 아들들도 죽고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이게 인과응보 상선포락으로 가는 거죠. 근데 7절, 21장 7절의 말씀을 딱 붙박히게 해주심으로 이 과정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다윗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7절이 없었다면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이 없었다면 이게 헷갈리는 거죠. 예. 그래서 21장 7절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다윗 왕조의 보호의 과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아하시아 통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호람이 방금 죽었죠. 창자병에 걸려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누가요? 아까 막내 아들 누가 남았죠? 여호아하스. 근데 갑자기 아하시아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 건데요. 여호아하스, 아하시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가요. 근데 아하시아 역시도 아버지의 부전자전일까요?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더 이상 그 왕위를 힘으로 도대체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있었는데요. 그 아달랴가 다윗 왕국의 씨를 완전히 진멸코자 하는 시도가 있고 그 사이에 왕들이 완전히 씨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 없어질 수도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살리시냐면 아까 막내 누가 살아남았다고요? 여호아스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 난리 속에서도 아달랴의 그런 씨를 말리고자 하는, 진멸코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아스를 살리시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니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네, 22장 1절. 네, 맞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계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했다라는 것. 저희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다윗 왕조의 지금 계승을 결국은 보고 있는 거죠. 다윗 왕조를 수립하신 다음에 보호를 계속 해나가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보호를 해주시는 것은 결국은 이 다윗 왕조를 계승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22장 1절에 아들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위를 계승시키신다. 계승이라는 지금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계승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데 아하시아 역시도
아까 그 요약 부분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시간상 힘들겠지만 여호 아합의 집을 따르게 되므로 악행을 행하게 되는 내용이 4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지금 사건이 벌어지냐면 어떤 요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게 되죠. 그 전쟁에서 누가 부상을 입게 되냐면 아합의 아들인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었으니까 치료를 위해서 또 퇴진을 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하시아가 같이 전쟁을 했고 힘을 모았던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병을 가게 되는데요.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방문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후.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하게 했던 예후를 만나게 되고 그 예후에 의해서 누가 죽임을 당한다고요? 지금 방문한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보실게요. 22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갔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시아의 집이 초토화돼서 도저히 더 이상 힘으로 그 왕위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무능력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그렇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견고케 해주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그 왕위를 정말 견고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여호와께서 이렇게 견고케 해나가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좋을 듯 한데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무능하게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지되지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의 상황으로 힘을 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무능하게. 그럼 바라볼 자는 누구밖에 없나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조의 멸절의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아하시아가 죽는 모습을 딱 봤어요. 누가요? 아달랴가요. 어머니인 아달랴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든 나라를 좀 세워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달랴가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죠? 유다와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람 그 왕의 딸인 여호사밧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이 되죠.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그 사이에서 빼내가지고 살리는 내용이 이제 뒤이어집니다. 2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요아스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호람의 아들 막내 아들인 여호아스를 살리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살리시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보호의
손길로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손길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셨는데 그 요아스는 너무 어리잖아요. 6년 동안 어디에서 숨어서 지내게 되냐면 성전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빼냈던 자가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의 누구의 아내라고 나오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의 아내가 빼냈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6년 동안. 너무 이게 어린 아이니까 6년 동안 성전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7년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용기를 내어서 결국 왕위에 즉위케 하는, 요아스를 왕위에 즉위케 하는 내용이 23장에서 쭉 이어집니다. 23장, 24장이 요아스가 치정했던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이끌고 용기를 내게 되죠.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네, 여호야다가 뭐라고 했냐면 누가 왕으로 즉위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꺼치지 않은 그 등불, 그 왕자가,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살리셔서 보호하신 그 등불이니까 그 요아스가 왕위에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라고 하는 하옵소서 하면서 왕으로 즉위케 되는 내용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이 백성이 될 것이다. 누구랑 지금 언약을 세운다라고 나오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자신과 그리고 백성과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 모든 사람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데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도 기억하시죠? 다른 나라의 백성이 아닌데 다른 나라의 백성처럼 살았죠.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기면서 사는 그들의 모습에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에서 어디로 지금 다시 돌아가게 언약을 세우냐면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을 세우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절로 가면 이제 신당으로 가가지고 바알 신전들을 다 깨뜨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나라의 보좌에 21절에 가보면 앉게 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평온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욕에 그렇게 사로잡혔던 아달랴, 다윗의 왕조를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등불을 꺼치시지 않는 거예요. 꺼치시지 않고 보호해 주셨죠. 6년 동안 성전에서 여호야다의 보살핌 속에 자라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확인한 바대로. 꺼져버릴 것만 같았던 다윗 왕조의 그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게 된 것이죠. 어떠한 것도, 어떠한 시도도,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내시고자 오히려 희망이 없는 상태, 무능력한 상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라가, 그 왕조가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로 섭리를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등불을 꺼치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 살아있다. 내가 한번 언약했던 거 잊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무능력하고 도대체가 보호할 수 없는,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등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끔 이어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무능력과 완전 대비되게 나는 전능한 자이고 살아계신 존재이다. 살아계신 여호와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으로 세워져서 나라가 평온하게 되었는데 요아스가 악행을 또 저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때리심을 또 받고, 때리심으로 끝나서 다윗 왕조가 끝나는 것인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다시 아마샤가 뒤에 왕으로 오르게 되는 내용으로 요아스의 치정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방신을 섬기게 됐던 기억나시죠? 여기에서도 요아스가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정직히 행하지 않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악행을 저지르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버리죠. 18절에 보시면 유다 방백들이 막 찾아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버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 성전을 버리게 되고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또 보내시네요.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목소리도 청종치 않고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21절에 가보면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감동케 하셨냐면 스가랴가 나오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에게 감동케 하셔서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자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아주 극악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려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매를 들여서 진짜 때리십니다. 아람 군대를 쳐들어오게 하셔서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시냐면 23절에 한번 보실까요? 23절 그리고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가 왔으면
어떻게 돼야 맞나요? 적은 무리가 왔으니까 큰 무리로 승리케 하시면 되죠. 적은 무리가 왔는데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힘이 큰 무리들이 죽게 패하게 되는 그들의 손에 적은 무리의 손에 많은 백성들이 넘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역시도 큰 부상을 입게 되고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끝 말이 좋지 않게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27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요아스의 지정시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24장까지 오늘 네 왕에 대해서 그 지정시대 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방금 살펴본 요아스, 그 시대 때에 보호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그 왕시대, 통치시대 때를 살펴보면은 다윗 왕조가 보호를 받아가지고 계승이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계승이 되고 왜 보호를 하셔서 계승을 해나가시냐면 아까 21장 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계승케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다윗 왕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때리셔서 아픔을 주시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보호하셔가지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저희가 너무 자주 듣고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라기보다도 저희가 좀 더 깨어나야 되는데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면 당연한 걸로 알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시는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다윗 왕조가 도대체 지속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 죽임을 당해야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아들들을 계속 그 등불을 꺼치지 않고 보호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여호와는 진짜 능력이 있으시구나. 한번 그렇게 언약하시더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언약대로 지속해 나가시는 영원히 그 왕위를 견고케 해나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조가 부강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리게도 하시잖아요. 과정 속에서.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각시키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 힘이 없는 상황, 무능한 상황,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언약이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능력으로만, 당신의 신실하심으로만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당신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속성들이 막 폭발하는 거죠. 분명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가능한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리 머리로 짜내도 요거는 방법이 안 나오는데 당신의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주권자 되심, 한번 언약을 세우시더니 그들의 모습만 봐서는 율법대로 진멸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언약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니까 그분은 신실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한번 사랑의 언약을 세우시더니만 절대 흔들림이 없고 그 사랑이 변함없는 그 언약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사랑에 풍성하신 언약적 사랑을 너무도
무궁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가 이렇게 보호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보호를 해주셨다고 그랬죠. 그분의 순간순간 역사 섭리 가운데 그분의 5대 속성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구약의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심이 그러면 지금의 이 교회와, 지상 교회와 성도인 나와 우리와 주님 몸된 이 교회와 무관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다윗 왕조를, 언약 백성 다윗 왕조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안정한교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역시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주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강림하실 그 순간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그때까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칠 수 있죠. 실망이 되기도 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고통 가운데 가면은 말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뭔가 움직이고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이 그냥 견딜만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은 정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가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고 나서야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 왕위를, 왕조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포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보호를 더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어려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려움, 건강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역시도 나를 멸절되게, 죽게, 그냥 어려운 가운데 계속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시다, 내가 살아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참 평안과 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 영역 안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주신다라는 것, 하지만 보호해 나가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때까지 교회는 승리케 하실 것이고, 이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과정상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최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역대하 말씀이 단순하게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시는구나, 언약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그런 정보, 그런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보호하실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남은 한 주도 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느끼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조가 보호됨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모습만 봐서는 도저히 보호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그들이 무능력해지게 하셔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들을, 신실하심과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더 바라보게 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잊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그리스도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평안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루하루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